예레미야 3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르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졸뚝바리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과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가족, 이 아버지, 아비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우는 자요, 아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받아보는 자들은 남유다의 망한 자들입니다. 남유다 땅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 있는 자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의 가장 유명한 새 언약 31장 31절부터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일이 아니고 지금 메시아 시대를 도래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지금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대주의학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지금 환난을 받아가지고 고통 속에 지나가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금 하나로 돼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되면은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제가 큰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하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구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완전히 우리의 부활체를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완전해질 거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정을 지나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완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소경이고 쫄뚝발이고 해산하는 여인이고 이런 모든 약한 자들이 모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이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그 공동체의 회복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6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배하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모일 때는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다 갚아졌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를 무서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할까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야단치시고 이런 분으로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대신 아버지 앞에 버릇 없게 두면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죠. 혼내야죠. 버릇 없는 것도 오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투 틀어잡고 수염 빼고 난리 나는 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고 징계십니다. 어떤 징계를 위함입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죄와 멀리 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죄의 멍에를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결박을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보면 이제는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내가 지긋지긋하게 거기는 다시 안 갈 거야. 여러분 분내고 성질내고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해놓고 안 고쳐지는 거 이제는 그게 싫어져야 됩니다. 싫어. 여러분 그 과정 한 번 더 겪고 싶으세요?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진짜 고생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면 그게 불에 댄 아이는 불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가 똑같아요. 그거 했다가는 또 혼날 텐데 안 해. 거짓말 안 해.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온빵 뒤집어 써도 진실 얘기하고 끝내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물리칠 수 있도록 그걸 연단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을 키우시면서 아비로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공동체의 회복 그 눈에 또 저희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셔서 아실 겁니다. 자녀 여럿 있는데 하나만 잘 되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되길 바라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이뻐야지. 남은 짓밟혀야지. 근데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한 가족이 돼서 자라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에 함께 가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31장 1절부터 계속 가족, 집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족이 되신다고 얘기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격려하고, 왜 서로라는 단어가 나중에 많이 나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화목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서 화평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아십니다. 남녀가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이럴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으그러지고 싸그러지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프릭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찰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는 남을 섬길 줄 알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것,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는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이고 그것이 철든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합니다. 경외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한 가족의 하나님 자녀의 가족으로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자기 위주, 나만의 위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이 갖고 놀아야 되고 개인이 즐거워야 되는 그런 문화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하시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계획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눈을 듭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것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주님께서 눈물 흘릴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저희들,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패밀리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